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기만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이 성도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1979년도에 이제 이민 가서 계속 시카고에 살다가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여러분도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또 이제 중국 땅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신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곳곳에 없는 게 없어요. 어디 가면은 꼭 한국 식당이 있고, 그래서 또 여기 중국에 와 보니까 여기도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처음 가서 이렇게 듣는 말이 유태인의 천적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너 살고 나 살자 이러는데, 유태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들으니까 이렇게 못 견디고 막 저기 한다 뭐 이제 이런 농담 아닌 뭐 얘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현정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섬기는 이 교회에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특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면은 여러분의 이제 가정이나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방금 이렇게 이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거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창조에 이렇게 같이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셨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제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갔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조금 예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양해를 갖다가 해주세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자. 네, 그렇게 되시면은 여러분 가정과 이렇게 모든 일이 이 평안함이 이렇게 진정으로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성령님 이 교통하심이 이제 이걸 강조를 갖다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속성은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바로바로 나가겠습니다. 공통적인 이 본질적인 이 속성은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과 이렇게 다른 신성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세 위격은 이렇게 동등하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또 공등한 이런 속성이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죠. 요 얘기를 좀 여러분께서 그냥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새겨 들었으면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막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나 막 이거를 내 고통을 아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고통 아시죠?
이제 그런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이 되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금 이 자리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직장 가시는 데도 계시고 운전하는 데도 계시고 항상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계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신 거죠. 특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마누란 말이 지금 여기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촉감이 이렇게 센시티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의 그 촉수와 촉감을 여러분들이 강화하셔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이 하나님은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은 팀워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모든 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힘으로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꼭 이렇게 팀워크를 갖다 이렇게 하십니다.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성격이 같이 작동해 줘야 돼요. 또 우리가 다루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 거죠. 이게 사랑.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이렇게 있겠지만 사랑의 핵심은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가 사랑의 그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특히 말틴 부부는 I, thou 관계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 목적적이고 그 이렇게 본질을 이렇게 하는 관계지 I, it의 관계가 아니다. I, it은 상대방을 나의 욕구의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이게 아니다. 이제 이게 그 사랑의 그 핵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부부를 상담을 한 40년 이렇게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부부 상담하면은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성들은 남자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나만 유할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그 마음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남자들은 뭐 이분이 아주 참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좀 잘 이게 섬겨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속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 하면서 나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주는 출발을 했는데 내 수단 역할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이나 인간관계는 목적적인 이런 관계로 가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하시고 또 이렇게 창조주로서 이렇게 속성.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영원과 거룩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왜 삼위일까? 그리고 이렇게 삼위가 이렇게 똑같으면은 뭐 이렇게 그 삼위란 말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개념은
공동체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이시지만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예수님의 특성, 성령님의 특성이 달라서 이게 저기 존재한다는 거가 이게 삼위일체의 우리 그 특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속성은 기독교만 있어요. 유태교는 예수님 속성 없습니다. 성령님 속성 없습니다. 또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그 아는 대로 뭐 이슬람, 여기는 뭐 하나님 약간 알라신의 하나님 속성이 있지 예수님 속성 없어요. 또 성령님 속성 없습니다. 불교는 아예 뭐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 개념이조차도 이렇게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만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속성이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어떻게 작동하길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믿는가?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격에서 균형 있게 이제 발달이 되고 이렇게 성숙되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이런 속성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좀 특별히 강조하는 속성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여, 또 이렇게 요한 보면은 창세 전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이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물론 예수님도 이런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주권과 권위를 지닌 질서의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만유가 되시면서 성부 이렇게 이 하나님은 혼란과 이런 상태에서 질서과 혼돈 상태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하십니다. 또 이게 지혜의 충만한 선교자, 또 이렇게 로마인서 이렇게 11장 3절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렇게 풍성함이에요. 지혜의 이렇게 풍성함.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한 자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전능한 지성과 사랑의 통찰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큰 그림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또 이 지혜를 이렇게 주신다. 또 하나님의 이렇게 속성, 물론 예수님도 자비롭고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의 진실이 많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이렇게 특성은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와 자비의 속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하신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추구해주는 이런 뭐 도덕적인 뭐 초월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그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의와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시는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주시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또 이 하나님의 이렇게 속성이 있으면은 책임지는 보호자의 이 성격, 하나님은 우리 구하기 전에 모든 거를 갖다 아시고 있어야 할 거를 이렇게 그 해주시는 능동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 완전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렇게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개발하고 이렇게 발달하시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그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자비와 또 이렇게 노하기를 이렇게 더디하고 이게 분노 조절도 이렇게 잘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시고 특히 공의와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이제 이런 그 속성이 하나님한테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뭐 권사님 또 이렇게 계실 텐데 뭐 이렇게 모든 권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한 이제 그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며느리님 되신 분이 이 자기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막 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좀 뭐 이렇게 이 자기를 좀 부당하게 대한다든지 이렇게 되주면은 아들을 분명히 꾸짖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그 내 새끼 막 이거에 대한 그 편견을 이렇게 저기해서 너 내 새끼 밥 잘해줬어? 뭐 그거 좀 어떻게 했길래 네 지금 남편이 이렇게 좀 피척 말랐냐 막 이렇게 그 저기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게 참 교회에서 이렇게 연륜도 쌓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의 그 특성이 안 나타나시는 이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들과 이 자녀, 딸 되는데도 정의롭게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며느리와 뭐 이렇게 아들과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은 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롭게 대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이 부모님들이 이제 큰 아들과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큰 아이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고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하십니까? 야, 네가 참아 임마. 네가 지금 큰 애가 좀 저기 해야지. 근데 큰 아이 입장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안 통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 이렇게 부모님 있는 데서는 뭐 저기 하지만 부모님이 없으면은 이제 밑에 이제 어떻게 이게 나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하는데도 공의와 정의롭게 해주셔야 된다. 남녀 이렇게 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또 이렇게 독특한 이 성격은 뭘까? 성자 예수님의 이렇게 가장 이 특징은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죠. 그 유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는 성자만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인격적인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고 보고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이렇게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이게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에 정서, 의지, 고통, 죽음을 경험하신 유일한 분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이 이렇게 됐다는 의미가 이게 뭘까? 이게 부부 상담이나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치에 서서 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네가 어떻게 잘 사나 이게 아니라 인간이 돼 보니까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스스로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한번 용서를 받았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죄값을 지금 과거에 지은 대가, 현재 대가, 미래 대가도 아예 한꺼번에 이렇게 치르는 요 장치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참 이렇게 놀라운 해결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가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은 understand입니다.
언더, 상대방 밑에에 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부 상담이나 특히 이제 이 부부 상담을 특히 이제 오늘 뭐 가족의 날이니까 저게 되는데 언더는 내가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아내가 돼봐야 돼요. 아내는 또 남편이 돼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해는 이제 안식년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이제 수발하고 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였기 때문에 아침 한 6시나 일어나면은 이제 도시락 싸서 이제 거기 보내주고 또 이제 이제 차로 이제 갖다 주고 또 집안에 있는 설거지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하니까 그냥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야, 이게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쉬는 거가 쉬는 게 아니다. 이게 집안에서 이렇게 가사일 하는 거가 중노동이다. 그거를 몸소 체험하니까 당신이 위대해 보인다는 이런 걸 이렇게 느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뭘 놀면서 이런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집안에 있는 그 노동력을 한 10여 년 전에요. 그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2천만 원 연봉짜리다.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 관계를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하시려면은 남편이 아내가 돼봐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이 돼봐야 돼요. 그 원칙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고려하시면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아내 입장에서 왜 이건 못해? 그거 안 됐잖아. 이렇게 평가하고 저지멘탈하면은 그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게 융합이 이렇게 안 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거가 이거 참 너무 이렇게 멋있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인카네이션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개념이 없어요. 부부 사이는 니는 너고 나는 나다. 근데 너는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안 채워줘? 수단적인 관계가 안 돼. 이제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능은 중보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갖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좀 동참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인간을 향한 동정, 공감을 동시에 중보적인 성격을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 중보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는 겸손, 인내, 이게 순종이에요. 특히 예수님 하면은 제자들에게 발도 이렇게 씻으시고 겸손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남편들이 집에서 물론 회사도 이렇게 갔다 오시고 피곤하시니까 또 이제 운동도 하시고 또 뭐 골프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시겠지만 남는 힘 있으면은 또 여성도 좀 마사지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잘 섬겨줘 보세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는 이 기분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 뭐 어떻게 해와 이제 이러시지 말고 이러시면은 부부간에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냐면은 제가 이 결혼 문제를 계속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그냥 뭐 사랑하고 했다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관계로 오면은 이거가 둘이 같이 사는 이 공동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 일을 하면 누구 하나는 밥을 해야 되고 밥을 하면은 이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먹고 나면은 씻어야 되고 이거 전부 다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동 생활이고 공동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부들은 서로 이렇게 그 상대방이 이렇게 아무리 사랑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10인데 상대방이 하는 거는 1이나 2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부부 이 생활에서 그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이거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이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 길거리 있는 사람 섬기고 그것보다도 아내 좀 섬기고 남편 좀 섬기시고 특히 아내는 또 디폴트로 그냥 남편 섬기는 거가 아주 자동적으로 되는데 남편이 아내 섬기는 거는 꼭 마치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자기의 그 선교 대상의 이론은 아내와 남편이다. 요걸 좀 알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죠. 내 섬김 대상의 이론은 내 배우자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섬김, 예수님의 이 섬김이 꼭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은 이제 공감과 자비, 죄인을 갖다 이렇게 품으시고 용서하고 회복해주는 이런 또 기능이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죄 없이 유혹을 갖다가 이제 이기시고 이렇게 저항하시고 순결을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 또 진리와 정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 행동으로 옮기시고 가장 큰 거라고 보면은 상대방 쪽에서 얘기하고 용서와 회복을 갖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가 예수님의 이렇게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는 한 번 마음에 안 들면은 끝이야. 이런 사람이 가끔 있죠, 주위에. 잘 지내다가 내가 한 번 딱 틀렸으면 너는 you out 뭐 이렇게 되시는데 그런 그 사람의 성격은 예수님의 성격이나 기독교인의 성격하고는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나는 뭐 그냥 혹시 그런 그 생각을 가졌다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셔야 돼. 저 사람과 나와 이렇게 좀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졌다. 나 이제 저 사람 보기 싫어. You out 뭐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해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져지면은 관계 회복이 이렇게 되지는 거가 이게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5절 이렇게 보고 그 성령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그 비율을 다운 페이먼트로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니까 참 인상적이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면은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집을 이렇게 살 때 한 20% 정도의 집가액에 다운페이를 갖다 하고서 나머지 이제 외상으로 이렇게 사죠. 그 다운페이먼트.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그거를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이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계신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하면서 성령님 어디 계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 우리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성령님의 집이다. 네, 항상 이거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요게 이게 한 순간이라도 이렇게 잘라지면은 예수님은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나무 줄기가 이 나무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임재와 프레센스를 이렇게 꺾어지면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라져요. 그래서 항상 임재를 느끼시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렇게 이 인격적인 이 특성을 보면은 성육신하시고 중보자고 자비와 온유하심과 또 그다음에 특히 용서에서 이 관계 회복의 기능이 예수님의
이런 이 특징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될까? 이게 성령님은 우리하고 그 내주 이렇게 하시는, 내재하시는 이 성령님, 이게 이제 이게 특징이죠. 내면에 임재하시면서 지속적인 교제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가지는 이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면은 어떻게 이 양반하고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가? 이 소통하는 방법이 뭔가? 막 성령님이 야 이거 하라 마라, 너 뭐 밥 먹어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이게 그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이 방법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이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해주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갖다 하십니다. 그 생각이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그 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성령님 내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셨으면은 성령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성령님 입장에서 들어보셔야 돼. 그러면은 내가 들은 소리가 이 성령님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꾸며낸 소리인지 그 구별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시면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성령님의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우리 그 남편이나 아내 이제 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냥 뭐 이혼을 해야 될까요?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 왜 저렇게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지혜롭게 한번 또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이 생각이 떠올랐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해가면서 또 다시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이제 이 성령님과 내재하시는 분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도 뭐 이미 저기 하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임마누엘 일기 쓰기, 또 임마누엘 기도법, 또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기도법, 뭐 이런 그 훈련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성령님의 이렇게 특징은 위로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이런 그 상담자죠. 제가 이 상담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내담자 이렇게 오면은 이제 격려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이제 힘드시겠다고 이제 그러시지만 또 한번 이렇게 힘내시고 또 이렇게 잘 하시라고 또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문제는 저를 이렇게 만났던 분이 저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물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겠지만 사위로 돌아가면은 제 생각도 안 나고 또 그 1시간 만나서 막 이렇게 변화되는 이 생각이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성령님의 이 속성이 이 컴포터, 그러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를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어요. 이거 들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영적인 카운슬러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님이라는 카운슬러는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 잘 잤어? 오늘 뭐 이렇게 많이 힘들어? 그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뭐 이런 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너가 이렇게 힘들지만 남의 이렇게 너무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너를 같이 저기 하니까 남이 너한테 하는 소리가 너의 본질이 아니야. 나는 너를 있는 대로 사랑하고 수용해. 이 컴포터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24시간 이렇게 들으셔야 돼. 요 음성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누구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아내 음성이에요? 남편의 음성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한테 많이 해주셨던 부모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 부모님의 음성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다가 여러분을 갖다가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뭐 실수하면은 좋은 의도죠. 야, 인마 똑바로 해. 어디 그렇게 하면 되겠어? 어떤 때는 화나면 그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했잖아. 뭐 이런 약간 비난 쪽으로 이렇게 했던 또 이런 음성이나 야, 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이게 뭐야?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 그 음성을 부모님을 떠나서 뭐 60세, 70세 됐는데도 그 음성에 갇혀서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왜 실수했어? 뭐 이러지 않죠. 실수해서도 많이 짠하고 아프지, 힘들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 힘 위해서 우리 같이 해보자.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저기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봐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 수업을 하다가도 오늘 좀 내가 실수해서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야, 너 오늘 시험 잘못 봐서 많이 속상하지? 괜찮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수했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또 다음에 잘하면 돼. 난 여기 옆에 있으면서 격려하고 저기 할 거야.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이렇게 좀 실수하고 그러면은 이놈의 회사 때려쳐 말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많이 그 상사 때문에도 많이 힘들지. 거기서 어떤 때는 막 이걸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 그 마음 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한번 또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자. 또 힘내. 이렇게 영원히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세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음성은 야, 인마, 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형편없이 너는 그 회사 다닐 만한 자격도 없어. 야, 차라리 이럴 바는 일찍 그만두고 포기해.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니고 성령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 음성에서 해방되지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님이라는 말씀의 우상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 우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우상에 갇혀서 사시면은 성령님의 그 우상을 다 이렇게 헤쳐버리고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 사고 나다가 뭐 차 사고 났어. 이거 뭐 당황할 때 성령님 너 어떻게 당황하지? 차분해.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최선의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 절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패닉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 이렇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그 위로의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저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제가 오래 있다 넘어갔으니까 여기 한번 넘겨주실래요? 선생님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룩하시는 뭐 이런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게 성령님은 이게 충만하신 분들은 그 나의 문제를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령님 충만했다고 하는데 내 문제를 못 알아듣고 네 문제만 너만 있어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은사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감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요 기능 중에서 내주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진리의 교사가 되시고 거룩한 창조자와 중보자와 이렇게 되시면서 성령님의 이게 다른 특징은 임파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아니면 또 남성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자기 의사를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정당한 의사를 주장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내가 이렇게 좀 요거는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은 예, 뭐 알았습니다. 우선 이제 뒤에 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요 성격은 성령님 성격하고 전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같이 공동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요걸 요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나 이런 특성이 특히 예수님이나 이런 특성이 덜 발달되신 분은 아니 이 양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아니 감히 젊은 집사님이 이게 나이 많은 나한테 이게 뭐 훈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기독교의 생각하고 정배치되는 생각. 제발 그걸 좀 바꾸십시오. 제 양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하는구나. 더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런 면이 있었네. 내가 이거는 좀 이게 바꿔야 되죠. 이렇게 가주셔야 이게 기독교인의 이게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이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발달되면은 크리스찬들끼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당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이걸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격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의 회복하는 성격이 부족하구나.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장하는 면에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거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개발해 주셔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게 저희가 되진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균형 있게 발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격만을 이렇게 강조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게 기독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될 때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회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따지면서 또 그냥 뭐 이렇게 정관 가지고 따지거나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이 교회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교회 특히 이제 시카고에서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강조했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 설교에 힘겨워가지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네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격 중에서도 그냥 정의, 공의 막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면은 이제 질서, 공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냉정하고 이게 잘못될 경우에 이게 잘 되면은 하나님의 성격을 진정으로 닮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그런데 그걸 껍데기만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냉정하고 의로 가득 찬 태도가 있고 공감이 부족하고 타인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데 너희들은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빠지는 이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야, 인마, 너 오늘 특히 이제 이 가족이 날인데, 너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손 안 해서? 예배소서 그거 읽어봐봐. 어떻게 돼 있어? 부모님 순종하랬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통제를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말하지만 은혜는 없는 이런 신앙인이 이렇게 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지고 또 이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이런 성격이 이렇게 결여하다 보니까 지적인 신앙에는 열심이지만 영적인 감동이 없고 이럴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이 감정과 이게 있으면은 아까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저기 했는데 하나님 막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영적인 요것과 예수님의 이 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가만히 예수님. 제가 이번에 케냐하고 우간다에 이 선교 여행을 갖다 이렇게 떠나와서 특히 이 케냐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그냥 흑백돌로 이렇게 짓고 거기는 이런 음악 장치도 없고 북이더라고요. 북이면서 예배를 보다가 교회가 무너져서 막 다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예수 아산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빠져서 하는데 제가 오히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가운데 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따가 또 찬양할 때 한번 여러분 정말 전심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요즘 이게 트로트 이렇게 이게 유행인데 꼭 심판할 때마다 가사를 제대로 전달했느냐 이것 갖고 심판하잖아요. 그냥 머리로 부는 게 아니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찬송을 그냥 머리로 부르고 있지 마음으로 막 이게 감동돼서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이 성령님의 이런 감동 감화는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렇게 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마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 새 인격에서 하나님의 이쪽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연민과 이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지멘탈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예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성령님의 이게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 초기 바울은 여기 모습에 해당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저기 한 다음에 바울도 예수님의 성격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예수님의 성격만 강조하는 또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또 이제 겸손하고 희생하고 온유, 자비,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희생, 섬김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하는 기준이 없어. 그냥 조금 이 일이 있으면은 좋게 좋은 거에 은혜롭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은혜롭게 이렇게 해. 이게 잘 해나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도 이렇게 별로 저기 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딴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어떤 혼란스러운 윤리감 아니면은 또 상대주의적인 이렇게 신앙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타인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해도 그냥 덮고 나가고 우리끼리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는 이 신앙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성령님의 영적인 이게 분별력이 이게 적다 보니까 이게 신앙을 도덕이나 인본주의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굉장히 좋고 그런데 어디 이렇게 불에 대해서 얘기 이렇게 못 하고 그냥 적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여기에 속해요. 그냥 어디 가서 따지고 이런 거 이렇게 싫고 그냥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를 이렇게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 공동체의 타락이나 왜곡을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뛰어나지만 죄를 이렇게 분별하거나 경계하지 못할 수가 있고, 자신의 이 감정은 풍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음성은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고, 자신은 늘 헌신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무기력감, 신앙의 허무, 심리적인 번아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활동하고, 뭐 집사님 나와서 이거 해. 그런데 이제 그 눈치 보고, 이거 좋게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이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가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이 번아웃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나갈 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케냐 거기 가서 이 선교 이렇게 활동하는 게, 거기가 물도 이렇게 안 좋고 잘못 오면은 말라리아 걸리고, 또 길도 이렇게 여행하는데 투덜투덜해서 차 타면은 뭐 허리가 이렇게 아파요. 여기 이렇게 그 하면서 내가 왜 이 목사님 따라와서 이 고생하지 하니까는 원망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주님은 이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견디셨죠 라고 주님하고 연결이 되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절대 여기 와서 하신 후에 성령님 이 기회를 주신 거, 오늘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주셔야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뭐 이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집사님 이거 아시죠? 내가 열심히 한 거. 그래서 인정받는 데다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카운트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교회를 섬기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고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번아웃 되고 희생은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카운트 안 된다는 거 꼭 이해하셨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 희생인데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 하면은 하나님한테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봉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이렇게 통해하시면서, 주님 뭐 요거 조금 했는데 고맙네요, 이렇게 가주셔야 돼.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좀 신앙과 이렇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탄이 저기를 해주시는 그 할아버지들이나 뭐 그분들 배달부가 막 연탄을 뒤에다가 뭐 몇백 장 끌고 고개를 갖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갑자기 막 이렇게 밀어드리니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저는 그냥 끝바에 오고 이제 가면서 이분들은 막 고마워를 하려는데 저는 없으니까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예수님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옛날에 그런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봉사하시더라도 주님 오늘 한 건 했어요, 이제 이렇게 가셔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집사님이 안 알아줘, 막 요 구도에서 벗어나주시. 아멘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고, 그래서 이 지나친 온유와 겸손, 또 이제 이 비판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잘못되면은 현모 양처 스타일이 여기 이렇게 빠지는 거지. 그냥 뭐 자기 주장 못하고 무골호인 이 희생적인 사람. 여기 지금 조금 웨이크업. 예수님도 피곤할 때 그냥 다 필요 막 사람들 떠나서
자기 재충전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예수님보다도 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면은 수용하시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가지시라. 또 성령님의 이렇게 성격만 강조하시면은 감정적 민감성은 이렇게 되지만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정하거나 이제 조직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 감정이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의 주관을 너무 강조하고 나 이렇게 막 성령님한테 인도받아서 자기 그 상황이 이렇게 맞지 않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용서와 화해보다는 자기 주장 이렇게 너무 임파워먼트를 너무 가다 보니까 신비성을 갖다 이렇게 추구하고 조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여기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은 잘하지만 이 가정에서는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을 내거나 이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기보다는 자기 주장하면서 이끌어가는 조화가 안 되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너무 빠지면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자신을 신성시하거나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빠지는 거죠. 영성으로 이제 교만한 나는 이게 방언하는데도 뭐 방언해봤어? 뭐 이러면서 남을 영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절대 그런 이 성격하고 진정한 성령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축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면은 이 균형된 하나님의 이 성격을 이렇게 닮으면은 자 이제 어떤 이 부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정당한가 아닌가 이제 이런 거의 질서와 이제 공의를 뭐 가정에서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남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아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대인 관계에서도 나만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저쪽도 고려하고 이제 이러면서 상대방도 이렇게 고려하지만 주장할 거는 주장하고 또 이렇게 자기도 알아차리는 이러한 균형된 성격으로 가면은 부부 관계가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남편은 뭐 이것만 하고 저거 이렇게 막 그렇게 또 아내는 이렇게 되고 막 요거를 한참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캐릭터가 부족해.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는가 요거가 이렇게 부족해요. 또 그렇지만 주장할 건 게 나 어떻게 저 사람한테 얘기해 그냥 가면은 입이 안 열려. 이거는 성령님의 캐릭터가 부족해. 자기 주장하고 임파워먼트하고 이렇게 해주고 특히 이 공감하고 수용해 주는 건 예수님과 이렇게 성령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감 못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가 오늘 애 때문에 뭐 학교에서 막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오늘 힘들었어. 그러니까 애를 똑바로 좀 평소에 좀 하지. 이거는 공감 못하는 태도죠. 그냥 이 저지멘탈한 태도죠.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격은 그것 때문에 당신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겠다.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노력할 걸.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이게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오늘 어버이 주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구약의 하나님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다가가는 이 하나님과 또 그쪽으로 가서 나를 알아차리고 상대방과 이렇게 저기 해주시는 자기 주장도 해주는 이게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개발되신다면은 부부 문제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내 말씀대로 내 성격대로 우리가 이렇게 실현하고 살면은 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예수님 기독교 때문에 내가 이혼 못 하는데 이게 뭐 같이 살자니 이게 지옥이고 이혼하자니 그렇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혼할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상대방 이해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데 무슨 놈을 저희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늘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어버이날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버이한테 이렇게 잘하고 먼저 이렇게 하려면은 그 기초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또 이렇게 자비와 요 성격과 예수님의 또 남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긍휼도 베풀고 또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또 이런 예수님과 또 이 성령님 카운슬러처럼 공감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또 임파워먼트 해주시는 요 성령님의 요 캐릭터가 이렇게 같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개인이 변하고 또 이 부부 관계가 변하고 이 가족 관계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또 오늘 특별한 날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성격과 이 성령님의 성격이 균형 있게 발달돼서 우선 가족에서 평안하고 또 주위 사람과 이웃에서 이 평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날로 부흥해주고 주님의 그냥 이 숫자가 막 매일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